네, 오늘부터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이제 3월 26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출발합니다.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이제 40일 지나고 나면 주일들 7번 들어간 거 다 넣어서 이제 40일 지나고 나면 3월 27일 날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기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는 공부 합시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목소리로 공부합시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찾으신 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이적을 내가 목도하야 되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국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론과 시온과 가다가 고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밭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러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계명 다시 준 말씀을 또다시 여기서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갱신합니까? 5년, 혹은 3년, 10년짜리 없나요? 없나요? 10년짜리 없어요? 없어요. 5년이 최고입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저는 늘 3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동안에 신방 다니다가 뭐 하다가 이제 주차 딱지 한번 뗀다든지 스피드 위반 한번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교육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갱신하고. 요즘은 이제 5년짜리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한 번인가 걸린 게 더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이 갱신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릴까봐. 그렇죠? 그냥 놔두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잃어버리면 큰 사고 나기 전에. 그래서 이런 걸 갱신을 시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갱신을 했는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죠. 27장부터. 그래서, 이 갱신을 하면서 이게 29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회상을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그렇게 했느니라. 40년 전까지 이제 쭉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현재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 이런 것이라고 현재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 이걸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경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조직적으로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과거의 회상을 해보고 현재 은혜를 깨닫고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해서 미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의 언약의 갱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신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갱신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한 구시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살 아래였거나 어린애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기는 있는데 이걸 잘 모르죠.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갱신을 하고 재확인시켜서 출발을 합니다. 계약이라는 쌍방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계약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오실 예수를 기록한 책이 구약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둘 다 필요하죠. 중동지방에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고 벌려놓고 거기 사이를 손잡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렇게 쪼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중동 지역에서는 참 무서운 법들이 있죠. 손도 찍어내고 눈도 빼고 하는 그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약은 꼭 지켜야 된다. 언약이란 인간이 계약의 의미를 뒤로 사용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계약과 인간의 구원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과거의 은혜와 회상에 대해 모세는 신세대들에게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회상케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 구속 사건, 애굽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재앙은 본문의 모세의 설교 시점보다 한 40여 년 전의 일이죠. 너희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도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온자를 보면 노래에다가 여러 가지를 그릇 명자가 밑에 있죠. 거기다 그릇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퍽퍽 끓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따뜻한 온자. 그럼 따뜻해져가지고 넣을 때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죠. 재료는 같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야채에 넣고 삶은 야채가 되잖아요.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불을 가해가지고 굽든지 찌든지 삶든지 해가지고 똑같은 재료였지만 거기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는 옛날 거를 자꾸 이렇게 성령의 불로 자꾸 데워가지고 말씀에 물을 넣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서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이 나오게 되죠. 지나간 옛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개 과거의 성공이나 업적을 잊지 않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반면 불만이나 원한이나 미움 등은 아주 오랫도록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물에 새기니까 은혜는 잃어버리죠.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공치를 하려고 다 잃어버리죠. 물이 흘러갔으니까 먼저 보여주면 돌멩이 생겨놓은 거는 잃어버리라고 다 생겨졌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선택했어요.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자면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가 있죠. 마음과 혹은 죄와 불순종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 기적을 안 보여주셔서 못 믿는 게 아니죠. 5절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 40년 동안 식생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의복 문제도 해결해 7절 8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제일 키가 크고 덩치가 컸던 사람들이죠. 골리앗보다 훨씬 더 컸었죠. 같은 종자들입니다. 네피림의 자손들. 이것들도 다 싹 쓸어준 것도 이들 받지 않느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세들에게 이걸 전해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바로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바르게 작동하게 되는 거죠. 아멘. 네, 순종할 때 작동합니다. 네, 전기가 흐르고 있지만 이거 스위치를 켤 때 비로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현재 언약과 은혜, 현재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에서는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해당됩니다. 성별의 차이도 없습니다. 민족의 차이도 없습니다. 계급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바울은 로마서에서 10장 10절에 13절 이게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이 민족과 계급과 성별과 모두가 차이 없이 모두가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고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있던 사람들,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손들 모두에게 이 언약은 해당이 된다. 모세는 언약이 이스라엘 열조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과거에만이 아니라 현재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며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도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즉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오순절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가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다시가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기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하시는 것이라. 아멘. 모두에 해당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천하 만국 동서고금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은혜이다. 자, 미래의 위험과 경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죄로 인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할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리라. 경고의 말씀을 내게 되죠.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독초와 쑥의 뿌리처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은밀하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떠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구약성경에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 쓴 뿌리, 사람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면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가 있으면 뽑아 버려야 합니다. 말하여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한 나무를 지시하여 쓴 물에 넣으니 물이 달아졌다. 이는 십자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들어가면 쓴 뿌리가 뽑히고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여러분 가슴에 자리 잡고는 쑥과 같이 쓴뿌리가 있다면 싹 뽑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뿌리는 누구의 마음에서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가인은 쓴뿌리, 시기와 질투의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아간은 탐심의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우상화의 쓴뿌리, 나는 괜찮아, 힘이 있으니까. 다윗은 음란, 정욕의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도단한 쓴뿌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속이다가 둘 다 한꺼번에 죽게 되죠. 우리도 마음에 자라는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그냥 확 자라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쑥뿌리가 그냥 쑥이 한번 딱 어디 언덕을 점령하면 무슨 밭이 되죠? 쑥대 밭이 되는 거죠. 네? 쑥은 걸음을 안 주고 뭐래도 어떻게 자랍니까? 쑥쑥 자라죠. 그러면 툭툭 자르다가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쑥쑥 잘 내려가죠. 이 쑥이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쑥과 같이 쓴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막 이게 퍼져버리면 이거를 다 뽑아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쑥이 한번 들어가면 쑥대밭이 돼버려서 다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그맣을 때 뽑기가 쉽습니다. 내부에 숨어있는 암세포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벨도 가지고 뭉쳐져서 지멋대로 다니게 될 때 이제 머리에서 명령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그냥 활발하게 분열을 합니다. 세포는. 이게 암세포죠. 이놈이 커지면 사람이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면 커지면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작할 때 발견이 돼서 뽑아버리면 낫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내 안에 들어있는 쓴뿌리를 말씀의 삽과 기도의 곡괭이와 찬송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해 다 뽑아냅시다. 이런 표현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냥은 안 뽑히잖아요. 말씀의 삽과 기도의 곡괭이와 찬송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뽑아내자. 22절에서 28절까지는 불순종한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들어서 경고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의 대명사입니까? 멸망의 대명사잖아요. 안 뽑으면 그냥 놔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하는 얘기는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미래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보다도 앞으로 지을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경고하신 후에 벌을 내리십니다. 그냥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먼저 하시고 벌을 내립니다. 좋아서 그래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려서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롯은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복기도, 롯의 전도와 고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롯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죠. 롯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라고 애쓰고 애썼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고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리컨넥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 다 흩어졌던 거 이렇게 됐던 거 이렇게 된 것처럼 리콜렉션이라고 그러죠. 회상하는 거. 그땐 그랬고 그땐 저랬어 하면서 옛날 거 하면서 회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현재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대로 지키신 것처럼 40년 동안 먹여주신 것처럼 입혀주신 것처럼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신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현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해놓고, 따라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지만 만일 불순종하면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불순종의 뿌리, 우상의 쓴 뿌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족족 뽑아요. 풀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 족족 뽑아야죠. 그냥 놔두면 풀은 잡풀들은 잘 자랍니다. 여러분 집 같은 거 이렇게 부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려고 놔뒀던 자리 같은데 뭐 비료를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는데도 어쩌면 풀들이 그렇게 잘 자랍니까?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요걸 조그맣을 때 뽑기가 쉽다. 조그맣을 때 즉시 그렇지 않으면 쑥대밭처럼 다 멸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멸망하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주사도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 삶이잖아요. 그거를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우리는 역사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이 체인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그 체인에 우리는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에 늘 붙잡다가 오늘은 수요일날 예배의 약속이 있으니까 와야지 하고 그 약속에 묶여서 와요.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현재도 너희들이 보고 있다. 앞으로 여기서 해나니까 하는 것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결론 맺어봅니다. 본문 말씀 현재는 생각해봤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회상하며 늘 감사합시다. 현재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합시다. 미래의 위험과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입시다. 가족들은 주인을 압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건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의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멸류관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선택의 은혜를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미래의 영광까지도 약속을 받았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한적한 선을 이룰 걸 믿고 전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 10일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과거의 은혜와 현재 은혜와 미래 은혜까지 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현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미래의 영광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통하여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쓴 뿌리를 싹싹 다 뽑아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이 갱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다시 효력이 발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은 면허증이 아니라 산 면허증처럼 생명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영육 간의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쓴뿌리는 쩍쩍 뽑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